사상은 이따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일이 큰 게 개벽이에요, 개벽.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새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건 아니고, 이 개벽이라는 것은 상당히 동양적인 개념인데, 이 세상이 시작한 날, 동양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던 세계가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동양에서는 계속 이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문명이 생겨나고 이게 시작됐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맨 처음 시작된 게 개벽이에요. 그래서 이 최재훈은 안심가에서 개벽시의 국초일, 국초란 말은 나라가 처음 열리는 날. 그래서 만지장선, 커다란 만지장선은 만장의 긴 문장을 하느님 신이 내리시고 12제국 전 세계 모든 큰 나라를 다 버리고 우리는 아국 운수, 우리나라 운수를 먼저 한다. 앞으로 지금 이 세가 개벽의 시대인데 이 세상은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시작할 거다. 근데 이 다시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잘 나가는 모든 나라는 다 버리고 우리나라를 신은 맨 먼저 앞으로 맨 앞에 놔둘 거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말엽에 최재호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였어요. 막 이 홍수도 많고 병도 많고 그리고 이 나라 관료들이 다 썩어가지고 양반들은 자꾸 서민들을 후려쳐서 먹고 살고 정부 관료들은 또 관료들대로 세금 포탈하고 해서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이상하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면 반대 심리가 작용하죠. 반대 심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사람은 미쳐서 못 살아요.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그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동물적으로 이 뇌에서 이상한 물질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정신병이 생기는 거죠. 과대망상 이런 게. 약간 최재호도 이 상황에 이 당시에는 조금 약간 정신적인 질병이 생겼어요. 너무 최악이라서. 왜냐면 자기가 모든 게 상황이 이 절망적인 상황.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자기 애들과 가족을 어떻게 보살필 건가 이것도 문제고 또 밖에 나가면 세상이 뒤숭숭하고 또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서양놈들이 쳐들어온다겠지. 중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지. 일본 놈들도 쳐들어올 거지. 모든 게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 돌아버리는 게 있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카야마 미키 교조도 너무 험악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다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막 그런 상황에서 몸이 지친 상황에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체험을 한 거죠. 그것은 정신적인 체험은 심리학적 그 정신병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요즘 정신병원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이에요. 이제 그것을 최재우나 나카야마 미키 교조 같은 분은 그런 병에서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이 좋은 방향으로 낫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거기서 낫지 못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데 이 양반들은 그 교조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 하느님 신이 도운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어떻게 우연히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면서 종교적으로 승화된 상황이 교조들이에요. 최재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재호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최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심가에 또 이런 말도 썼어요. 12제국이 전 세계가 지금 괴질운수 질병에 걸려 있는데 최재호가 해외에 나간 적은 없어요. 근데 자기 주변 상황이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최재호 생각에는 자기 주변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일본은 잘 나가고 미국도 잘 나가고 유럽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재호는 자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망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다시 개벽이 돼서 요순성세가 다시 와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될 것인데 험하다 우리나라 운수는 참으로 험하다. 아마 이 문장은 최재우가 쓴 게 아니라 뒤에 이 최시영 2대 교주가 문장을 혹시 다듬어서 끼워넣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대단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운수가 험하다는 것은 바로 일본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이대 교조가 사실은 경전을 누가 만들었냐? 이대 교조가 만들었어요. 1대 교주 최시영은 자기가 최재우는 문장을 써가지고 자꾸 제자들한테 주고, 그리고 정부에 잡혀서 죽었는데 2대 교조는 글을 몰라요. 그리고 고아로 자랐어요. 최시영은. 이 교조님이 쓴 문장을 담고 개나리 보찜에 집어넣어서 평생을 보찜 안에 그걸 싸집고 다니면서 도망다녔어요. 도망자의 생활이 이대 교주 최시영의 삶이에요. 계속 도망다녀. 관에 쫓기다가. 근데 끝까지 보찜 안에 넣고 있는 것은 일대 교조의 그 문장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식인들 모아가지고 경전을 편 게 동학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하신 말씀, 이제 최재우 안신가에 개벽 후 5년 만에 최재우, 네가 또한 처음이구나. 나도 또한 개벽 이후에 공을 못 세우다가 너를 만나서 성공하니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너희 집안도 운수가 대통이구나. 그 신이 최재우한테 말한 것을 이렇게 최재우가 정리한 거예요. 동학 사상의 핵심은요, 최재우가 경험한 득도 체험이 있는데요. 이 득도 체험이 어떻게 이 경전으로 만들어졌냐. 최재우는 이 4월 5일날 체험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이야기하고 또 얼마 지나서 이야기하고 한 달 뒤에 이야기하고 1년 뒤에 이야기하고. 근데 이야기할 때마다 내용이 자꾸 틀려져요.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이 사상이 들어가요. 유교 사상이 들어가고 또 사상이 들어가고.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바꿔주면서 그 자기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한 걸 쭉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동학 사상이에요. 천리교 경전은 그게 아니죠. 천리교 경전은 미키 교조가 계속 쓴 거죠. 근데 자기 체험은 기억이 없어요. 왜 없냐? 이 나카마 미키 교조의 체험하고 최재우 체험하고 좀 질이 틀려요. 최재우는 이 체험을 할 때에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나카마 미키 교조님은 체험을 할 때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 정신병리학적으로는 다중인격적인 현상인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체험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 신랑이나 누가 알려줘서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글을 쓸 때에 자기 체험에 대한 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천리교 경전 안에는 앞으로 뭐 하겠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바로 그 교조님의 그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잘린 부분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뇌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이 자꾸 잘려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되새겨가지고 최재우처럼 사상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천리교는 그냥 있는 순간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만들어나가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다란 스케줄, 커다란 그 사상에 그걸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축할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친필의 1호에 나온 것과 끝에 나온 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은 교주의 몫이 아니라 후대 천리교를 믿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근데 최재우는 자기가 직접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상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게 개벽 후 5만 년. 그러니까 최재우는 5만 년 만에 한 번씩 개벽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시대에 개벽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개벽의 주창자, 그리고 개벽을 스타트한 사람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비 체험을 득도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단히 이 심리학적으로는 대단히 어떤 이 과대 망상적인 생각인데, 그만큼 최재우 본인한테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런 대반대 극부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게 작동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고, 바로 이 사상은 그야말로 보통의 정신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상가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서양 문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바꿔진 것은 그야말로 최재우 시대가 처음이죠. 우리는 이미 전혀 다른 시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조선하고 다른 시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가 그야말로 근대를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재우는 그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적인 아니면 그런 것에 의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동학의 아주 큰 사상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검가. 결국은 최재우는요, 1864년에 대구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1864년은 대원군이 집권하는 첫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이 맨 처음에 손을 본 세력이 동학 집단이에요. 최재우가 아마 대원군이 집권한 뒤에 바로 희생된 최초의 인물일 거예요. 대원군은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에서 말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처단을 했는데 최재우가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관리들이 제일 주목한 게 이 검과예요. 이 검과를 보시면 시오 때가 왔다. 이때는 다시 못 올 때이다. 만세에 태어난 장부로서 5만 년에 나오는 이 때에 용천검 잘 뜨는 칼을 안 쓰고 어디다 쓰겠냐. 무수장삼을 떨쳐 입고 이 칼 저 칼 들어서 호호망망 넓은 천지에 일신으로 비켜서서 칼로리 한 곡절을 때가 왔다 불러내서 용천검 날린 칼은 태양과 달을 희롱하고, 그 다음에 망고 명장이 어디 있냐. 장부 당전 내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노래를 수시로 교인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결국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근거 이 유품으로 증거물로 무슨 칼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가 이 문장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고 교인들이 많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용하다고 이 최재우가 준 영부를 이 몸에 지니면 칼도 피할 수 있고 병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그리고 이 관리들이 그렇게 무수히 이 민중들을 수탈하고 양반들은 이 서민들을 사기쳐가지고 배불리 먹고, 근데 그런 민중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동학이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제 죽고 나서도 이런 검과나 이런 것은 경전에 내려왔으니까 이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오니까 내가 나서자 해가지고 나선 게 동학군이에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일본 군인들하고 싸웠죠. 원래는 동학군이 우리 정부 관군하고 싸웠는데 관군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관군하고 싸우다가 관군이 일본군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동학군은 조선의 관군, 일본군하고 같이 싸운 거죠. 일본군은 총으로 무장되고 우리 동학군은 죽창, 이런 걸로 무장했는데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무수히 학살당한 건 마찬가지예요. 동학전쟁, 동학혁명은 다름이 아닌 일본군에 의한 학살이에요, 학살. 그래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죽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고 하면서 거기에 많은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 새 시대에 변화된 것을 깨달아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3대 교조, 손병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김구,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신종교 사람들, 많은 신종교의 초기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동학군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느낀 것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동학은 몰락했지만 새로운 이 종교들이 태어났죠. 동학을 천도교라고 바꾼 것도 거기서 태어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